할렐루야.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새벽 묵상 호세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 호세아 잘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서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뭔가를 사다 주게 되면 서로 좋은 것을 가지려고 싸우는 경우, 불평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어요. 없을 때는 모르는데 똑같은 것을 사오지 않으면 의견 충돌이 있곤 했죠. 그래서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없으면 안 싸우는데 사다 주니까 욕심이 생기는구나 라고 말이죠. 이런 욕심이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가지기는 쉽지 않죠.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 지성과 인품까지 가지기도 쉽지 않고, 물질이 많은 사람이 겸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실력이 뛰어난 왕이 인품까지 좋기는 쉽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도 역시 그런 왕이었어요. 호세아서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그래도 풍성한 때였어요. 열왕기하 14장은 여로보암 2세의 시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41년은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북쪽으로 하맛 어기까지,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렀죠. 하맛 어기는 두로와 시돈을 넘어서는 북쪽 지경까지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의 영토를 거의 회복한 왕이었습니다. 남쪽으로도 사해바다 아래까지 다다랐으며 그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남쪽으로는 유다를 압박하고 있었죠. 해외로는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해서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 1세는 우상을 세우고 섬긴 죄인이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어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켰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집례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 여로보암 1세의 죄가 여로보암 2세의 시절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로보암 2세의 시절은 물질이 넘쳐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죄도 관영 가득했죠. 차라리 돈이 없었다라면, 물질이 풍부하지 않았다라면 죄의 부피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양손에 황금이 있고 물질이 충만하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죄의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바로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그 시절에 호세아뿐만 아니라 요나, 아모스까지 보내셨어요. 기원전 8세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선지자 3명을 한꺼번에 투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셨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행위 예언을 하도록 하십니다. 2절과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고멜이라는 유명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멜은 온 나라 백성들에게 알려진 음란한 여인이었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그녀에게 보내어 청혼하여 결혼하게 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하셨어요. 호세아에게도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고멜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보게 하신 거예요.
고멜은 이 남자 저 남자와 함께 사귀면서 정절을 벌인 여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자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신랑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 언약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적 순교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처럼 순결하지 않았죠. 성적으로 타락한 것 이상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바알을 섬겼고 금송아지에게 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여러 곳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고멜을 음란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사실은 고멜보다 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종 호세아를 보내서 고멜과 결혼하게 함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고멜의 죄악을 용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겠다라는 표현이었죠. 결혼 후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아들들과 딸 하나예요.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했어요. 그의 문자적 뜻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심이란 말입니다. 또한 이스르엘은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곳이에요. 그 지역을 떠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시에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립니다. 아합 가문이 예후에게 멸절당한 사건이었죠.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죠. 하나님께서 아합의 자손들을 멸하실 때에 예후를 통해서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죠.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가문을 흩어버리신 거죠.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임을 흩어버리실 것임을 천명하신 거죠. 두 번째는 딸을 낳습니다.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사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의 이름이 로루하마인데 로자를 뺀 루하마는 긍휼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부정어 로를 붙이면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을 자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로 다스렸지만 불쌍히 여기셨지만 끝까지 고집부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긍휼은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인 거죠.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의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예요. 여기서 로 부정어일 거고요.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돌보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호세아서 1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물질의 위험성입니다. 참 잘 살았는데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때로는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인간관계 등도 마찬가지죠. 복을 진정한 복으로 만들길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로보암 치세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질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이 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음 중심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섬겨야죠.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정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정한 시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시지만 방법은 다양하게 하시죠. 고멜 같은 완악한 백성들에게 호세아 같은 좋은 사람을 보내실 때도 있지만
죄가 지속되면 채찍을 들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들기 전에 돌이키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렇게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며 이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받은 복이 화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믿음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시험하지 않으며 스스로 믿음의 선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긍휼과 사랑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오늘도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들 위해서, 또한 우리가 태신자로 마음에 품고 있는 이들, 우리 홍진수 성도님, 그의 아내 되신 김희성 성도님을 위해서, 조영일 성도님, 조석원 청년, 김현진, 킹스 레스토랑에 있는 김현진 성도님, 청년, 또 아픈 이들뿐만 아니라 신분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박태봉 권사님, 이백은 집사님 가정을 위해, 그러면 김봉금 권사님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는데요. 박태봉 권사님 어머님 되세요. 김봉금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권사님, 우리 임재승 하나, 이지욱 남보라,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도 하루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